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 우리는 리딩 지저스를 통해 창세기 25장에서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을 온 성도들이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읽으셨죠? 창세기 25장부터 50장까지 내용 읽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좋습니다. 손 내리시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잘 참여하고 계시네요.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는 아브라함을 이어 이스라엘의 족장이 된 이삭의 이야기,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야곱의 12아들과 특히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이스라엘의 족장이다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또 이들이 활동했던 시대를 족장시대다라고 합니다. 창세기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족장시대, 족장들의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창세기를 기록되게 하실 때 이 족장들의 삶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되게 하신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들을 통해, 이 족장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성경에 기록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함께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주간 읽었던 말씀들을 되새기면서 우리가 이 족장들의 삶을 통해서 깨닫고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야곱이 형 에서의 칼을 피해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치는 과정에서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족장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배워야 할 교훈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족장들의 삶의 모습에서 배우는 교훈 첫째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지금 본문을 보면 야곱은 형 에서와 지금 완전히 서로 등을 지고 갈라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삭에게 쌍둥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3절에서 15절에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여자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탄생하도록 하심에 있어 하나님께서 야곱을, 아브라함, 이삭을 이어 야곱의 계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야곱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족장으로 선택을 받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에서와 야곱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에서의 모습이 훨씬 더 훌륭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그는 먼저 태어난 장남입니다. 쌍둥이 아들이지만 장남이었고 상당히 남자다웠고 호탕했습니다. 반면에 둘째 아들 야곱은 간사하고 소심하고 탐심이 많았고 또 거기에다가 거짓말하고 사람을 속이는 이런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비교해 보았을 때 훨씬 더 에서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좋은 조건을 가진 듯 보여줍니다. 에서와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 서로 경쟁하고 싸우는 내용이 창세기 25장 22절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리브가에게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이미 태중에 있을 때 야곱이 에서가 무슨 선한 일을 악한 일을 하지도 않은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을 선택하셔서 이제 야곱을 믿음의 족장으로 세우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는 선택에 있어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만 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단지 야곱과 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족장들의 모습을 보면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은 젊은 여인이었던 하갈을 통해 태어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늙은 여자인 사라를 통해 태어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선택하셨습니까? 무슨 이유로, 무슨 근거로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거기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하십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9장 10절에서 16절이 아주 자세히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그들에게 어떤 공로나 무슨 조건들이나 자격 여건들이 드러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들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부르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그들의 모습에서 어떤 자격이 어떤 능력이 또 인격적인 모습이 나타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야곱이 자격이 되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으로 그가 믿음의 족장이 되었고
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족장 들고 갔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조건이 있어서, 우리의 DNA가 아주 특별히 훌륭해서, 혹은 우리의 인격이 정말 훌륭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면 이후에 하나님을 잘 믿을 것처럼 보여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선택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스스로를 훌륭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그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이 족장들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아서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선한 인격을 가져서가 아니라, 무슨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아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십니까? 내가 선택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 내가 훌륭하다고 내세울 수 없습니다. 내가 훌륭한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으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으니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공로를 내세우지 마십시다. 내가 무슨 대단한 존재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나타내며 살지 마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족장들의 삶의 모습에서 배우는 교훈 둘째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이 선택받았지만 그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연약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다 정말 모순투성이었고 그들에게는 죄가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가 왜 지금 베델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 신세가 되었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잘못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족을 떠나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바단 아람에 있는 외갓집으로 도망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지은 죄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서 44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 야곱이 이삭에게 거짓말을 했죠.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내가 에서입니다 라고 거짓말해서 아버지로 하여금 축복을 받아낸 그 사건을 말합니다.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잘못한 일 때문에 결국에 지금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생각하기에 몇 날만 지나면 에서의 노가 풀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무려 20년 동안이나 외삼촌 집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바단 아람에 머물러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의 죄로 인해서, 눈먼 아버지를 속인 그의 죄로 인해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그의 죄로 인해서 그는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야곱만이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셨을 것인데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연약한 모습들이 참 많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자기 살자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으며 또한 많은 아내를 두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거부하고 에서를 편애했습니다. 에서와 이삭은 식탐으로 인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야곱의 자녀들은 어땠습니까?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 사람들을 속여서 할례만 받으면 사돈을 맺을 수 있다라고 해놓고는 할례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기습해서 세겜 사람들을 죽이는 죄를 범했습니다. 철없는 아이였던 시절 요셉은 형들을 자극하고 고자질하고 교만한 모습을 보여서 결국에는 형들로부터 배척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족장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이 너무도 연약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흠투성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 그들은 윤리적으로 결함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창세기를 읽으면서 느꼈던 것은 이 족장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선행을 올려드린 것이 아니라 가만히 내용을 보면 그저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가 끊임없이 그들에게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자비를 행한 분은 하나님이셨지 족장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 족장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느꼈던 것은 이렇게 다 그 족장들의 모습에 연약한 부분들이 많았지만 점차적으로 그들의 모습에 변화가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들과 함께 계셔주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깨닫습니다.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증대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냥 일반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이제 이 족장들의 마음속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믿음이 생기자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믿음을 따라서 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을 따라서 순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성화가, 그들의 삶이 점점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그런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이 처음에는 너무 연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점점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하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셔. 그러니 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신다는 그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그런데도 번제를 바치라고 하시는 걸 보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이를 다시 살려내시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경지의 믿음에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상승하자 그는 기꺼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로 결단하는 이런 모습이 그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믿음이 성장하면서 삶에도 역시 변화가 나타나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위기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이 판 우물들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우물이 없으면 가축들이 다 죽습니다. 함께 있는 식솔들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물을 지켜야만 하는데 그랄 목자들이 와서 억지로 그것을 빼앗으려고 할 때 이삭이 그것을 그들에게 3번이나 그냥 줘버립니다. 그가 그렇게 그것을 줘버리며 집착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샘이 터져 나오게 해주신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삭은 우물을 줘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새로운 샘물이 터져 나오는 이런 은혜로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치러 오는 이 위기의 상황에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시면 그러면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더불어 씨름하면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절대 못 갑니다. 환도뼈가 부러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을 힘이 없었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복을 빌어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이러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모습은 점점 그들의 믿음이 지금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을 때 그들이 믿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보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사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삭이 야곱을 바단 아람으로 보낼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35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다시 야곱이 베델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을 잃은 상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냐민을 기꺼이 애굽으로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43장 14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의 마음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소중한 베냐민이었지만 그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야곱은 그 아들 요셉에게 전수합니다. 48장 3절 4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자신이 만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야곱이 요셉에게 전수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온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라는,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게 되었고, 그리고 야곱의 식구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데리고 와서 흉년 기간 동안 구원해내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족장들은 이처럼 그들이 참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이었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결함이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으므로 그 믿음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점점 거룩하여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완전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들의 삶이 완전하여져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족장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족장들이 하나님을 위해 기여하거나 족장들이 하나님을 위해 큰 업적을 남긴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 역사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약속들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을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 믿음이 자라고 또 자라서 점차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성화의 모습을 나타내 보였다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족장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다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마음에 있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삶의 행함을 만드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점점 더 온전하여지고 거룩하여지는, 족장들처럼 성화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족장들의 삶의 모습에서 배우는 교훈 셋째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시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는데 야곱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까? 왜 야곱이 이렇게 도망쳐야 합니까? 야곱이 이렇게 외롭고 쓸쓸하게 광야에서 돌을 패고 자야 합니까? 우리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 가서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요셉도 참 형들에게 버림을 받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런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칭찬을 받거나 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족장들에게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족장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나긴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딸이 세겜 사람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겪기도 합니다. 이 일 때문에 자녀들이 복수하겠다며 세겜 사람들을 죽이는 엄청난 사고도 경험하게 됩니다. 야곱은 너무도 소중히 여기고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도 애굽으로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으면 당연히 그의 인생이 순탄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그의 인생에는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의문을 마음속에 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실 때 하늘의 햇빛과 그리고 하늘의 비를 내리실 때 하나님은 선인이건 악인이건 동일하게 모든 자들에게 공평하게, 모든 민족에게 공평하게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재난도 공평하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여러분 재난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병이 걸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소중한 사람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요, 홍수와 태풍으로 난리를 경험하게 되고요, 지진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도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평하게, 좋은 일도 공평하게, 재난도 공평하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계를 보면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이 82세까지 살면 100명 중에 35명이 암에 걸린다고 합니다. 기독교 신자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 신자들에게도
암이 생깁니다. 여러분, 100명 중에 25명은 평생 사는 동안 한 번은 정신질환을 앓게 된다고 합니다. 기독교 신자라고 해서 확률이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독교 신자들을 피해 갔습니까? 여러분, 피해 가지 않습니다. 전염병이 교회를 휩쓸고 지나갑니다. 지진이나 태풍 같은 자연재해가 교회를 비껴가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성도들의 차량에도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족장들이었지만 그들의 인생에 이처럼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시험을 당하고 고난이 그들을 비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족장들에게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내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족장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야복 강가에서도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는 베델에서도 마하나임에서도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족장들을 보호하시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 시험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우리도 예외 없이 병들고 예외 없이 다치고 우리도 예외 없이 억울한 일을 겪습니다. 시험을 당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족장들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 족장들을 도우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늘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하십니다. 4장 16절에도 15절 16절에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족장들을 도왔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비록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일어나지만 능히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어떤 시련이 찾아와도 그것을 능히 이겨내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족장들의 삶의 모습에서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꾼 꿈에 사닥다리가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사닥다리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셨던, 우리를 돕기 위해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신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을 우리는 이 꿈속에서 본 이 사닥다리의 이 형상을 통해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족장에 아브라함 창세기에 나오는 이 족장들의 삶 속에서 그들은 많은 경험들을 하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석하셨느냐 하면 요한복음 1장 51절에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야곱이 꾼 꿈에 등장하는 이 사닥다리의 이 환상을 예수님께서 바로 자신에게 그 일이 성취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족장들은 이처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장차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로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 그 결심을 하는 순간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 대신해서 번제에 쓸 양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올려드렸을 때 우리를 위해 속죄의 죽음을 주고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요셉은 이제 애굽 땅으로 가서 자기 백성을 용서하고 자기 형들을 용서하고 자기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6년 기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지 않습니까? 그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요셉이 자신의 삶을 통해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구약의 족장들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리딩 지저스를 통해서 구약 성경 속에 예수님이 어떻게 계시되고 있는지를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예수님이 이렇게 구약에 역사하시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리딩 지저스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읽어내는 그런 은혜로운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족장들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족장들처럼, 평생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족장들처럼 예수님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족장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결코 그들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였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들이 죄성을 갖고 있는 연약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새롭게 성화되어졌습니다. 그들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시련을 당하고 고통을 겪었지만 그들은 그 시련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극복하고 이겨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족장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대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십시다. 그리하여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람으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그런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모습들을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성경을 읽고 또 함께 읽었던 성경 말씀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잘 새기고 정말 그 믿음의 족장들처럼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어떤 시련도 이겨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자라서 점점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성화되게 하소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리딩 지저스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직 여기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 하나님 서로 자꾸 챙겨서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온 성도들이 올해 리딩 지저스를 통해 정말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복된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